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왕궁 안에 있던 그릇도 다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가죠.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갔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바벨론 세력이 무너뜨렸다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것뿐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요. 일찍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이곳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은혜도 다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 낯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침공한 세력을 응징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 없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이러한 뻔뻔함, 이러한 염치 없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믿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염치 없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신뢰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범합니다. 후회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수년 전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파냐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대단한 신앙 같고 또 이치에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자기중심주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보다 온전한 길을 가려는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조상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마땅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간구하죠. 주의 긍휼을 말입니다. 이 긍휼,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죠.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란 말의 본 뜻은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어미의 자궁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한 몸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신비한 한 몸의 관계이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낳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하지 않을 수 없는, 도무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에게 그와 같은 자녀라는 것을 익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며 다시 그들을 영접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뻔뻔함이 아닙니다. 이건 염치 없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신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자신의 죄로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신뢰한 자만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긍휼이 하나님의 망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오래 품고 있는다 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죄책감, 자책감을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도리라 생각하는 건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중심주의, 또 다른 위장된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허물, 내 죄책감까지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 염치 없음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지, 자기가 믿는 도리, 자기가 생각하는 염치로 인해 생명에서 멀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이제는 은혜를 주신 분의 그 뜻에 응답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죠.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 하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전하며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참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싶어서 이 백성들을 지었다 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 마음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아빠 엄마 한번 인정해 줄 때, 우리 엄마 아빠여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는 바로 그것, 그 표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성령 안에서 들어 사용하시며 주의 행사를 마침내 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드는 사람들로 세워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수요 전도팀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정비하여 시작한 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복된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